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이름 잘 알죠? 아브라함의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뭐죠?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죠.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 분명히 축복의 이름이 틀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그렇게 단순히 축복의 이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주어지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이 이름이 주어졌느냐?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앞장이죠. 창세기 16장인데 우리가 어제도 잠깐 봤던 것처럼 창세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내 후손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어제 봤습니까? 83세, 그죠? 16장 맨 끝절이죠, 그죠? 하갈이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에게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게 16장 끝절이고 17장 1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13년간 침묵하시고 13년 지난 어느 날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봤던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다분히 책망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던 책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시더라. 어제는 왜 책망 안 했다 그랬습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이 꽤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13장에서 12장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또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전쟁통에 휘말렸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셨던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다 돌아봐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돌아봐라. 갈대야 우르에서 내가 너를 만난 걸 기억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던 걸 기억하느냐? 애굽의 너머대로 내려갔을 때도 내가 너를 바로의 손에서 건지고 너를 축복했던 걸 기억하느냐? 롯을 구출할 때도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지금 어떻게 너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래도, 네 안에 살아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도 나의 능력을 보면 모르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위의 완전함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완전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는 믿음이 좀 온전해져라.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 연수에 걸맞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닦는 단단한 말씀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는데요, 이런 축복의 이름을 주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고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 따라서 죄를 짓고 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앞날의 이 귀중한 축복의 약속, 아브라함이 돼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의 후손에서 왕들도 나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계획을 가지셨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왜 아직도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밉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과 의지가 담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많은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기필코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누가 돌아가셔서 서울에 갔다 왔는데 돌아가신 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과 예수님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짐승들 다 잡아다가 그걸 반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늘어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옛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는 우리처럼 오늘날 무슨 계약서를 써가지고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이런 짐승들 잡아가지고 반 갈라서 짐승의 사체를 양쪽으로 놓고 그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계약을 맺으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기를 다 짐승을 잘라서 죽여서 양쪽으로 놔라라고 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 혼자서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그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혼자서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어려움 만난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창세기 22장 가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의 계획이 뭐였어요? 그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아브라함을 향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혼자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어디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마지막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